한 20년쯤 전에 미국의 유타주에 손댄스 영화제에 출품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흑인 예수님을 주제로 다룬 Son of Man이라고 하는 인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인자가 되겠지요. 인자라는 이 영화를 출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 했던 말이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가 인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셨던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인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크 돔포드메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보통 예수님 그러면 눈동자는 좀 파랗고 머리가 이렇게 어깨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갈색 머리에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을 가진 예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이러한 백인 예수가 아닌 흑인 예수를 주제로 삼는 거죠. 아프리카의 흑인을 예수님으로 바꿔 놓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그러한 구세주가 아니라 정치 해방을 위해 온 혁명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러한 인자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여 누운 이 장소가 베들레헴의 구유가 아니라 빈곤과 전쟁에 찌들어버린 현대 아프리카의 빈민가의 가축 우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와 거친 말싸움을 벌이는 세파 속에 찌든 거친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정치의식과 인간의 눈을 뜨게 하는 여인으로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예수님은 할례를 치르다가 검은 가죽옷을 입은 사탄을 만나게 되고 무장 반란군들에게 비폭력과 연대투쟁으로 독재 정부의 총에 맞설 것을 가르치는 해방투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등을 강조하고 있죠. 독재 정부는 평등을 강조하는 예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는 폭력과 빈곤으로 희망 없는 이 아프리카의 부활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와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예수를 영화로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화의 감독이었던 돔 포드메이는 예수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국가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 허용되지 않았던 평등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사회는 불평등과 부정부패에 맞서 민중을 해방시키려고 한 그 예수, 그리고 서구 사회가 만들어낸 온화한 유럽의 예수의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흑인 예수를 통해서 성경의 정치적 배경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의 어려운 정치적인 환경, 그 당시의 정치적인 환경을 보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고 나아가는 것은 좋은데 예수를 그러한 정치 해방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아니라 고난과 가난과 압박과 질병에 허덕이는 인생에게 찾아와서 정치적으로 억눌려 있던 자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만큼 그 믿음이 쌓이게 되고요. 내가 아는 믿음의 토대에서 우리가 신앙을 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뭐 정치적인 해방가로 알고 믿게 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정치적인 예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40절에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거니실 때에 요한, 이 세례를 준 요한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스승님, 저는 그러면 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요한은 흔쾌히 그래, 예수를 따라가라, 이렇게 보내주지. 그 두 사람의 제자가 오늘 이 40절에 소개되고 있는 그 두 사람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된 두 사람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40절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드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가 틀림이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메시아, 우리가 잘 알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지만 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왜 그러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 오브 맨 영화에 보면 흑인 예수는 정치적인 해방자로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가 정도로 생각하면 예수를 잘못 믿게 되겠죠. 오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깨닫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의 문제를 책임져 줄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암에 걸렸는데 예수 믿으면 암이 치료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어려운데 예수 믿으면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때로는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죽어 저 지옥에 가야 되는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가 되심을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예수님은 그냥 정치적인 해방가로 오신 분도 아니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되심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 게 뭐예요?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말하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발적으로 전도한 이 첫 번째 전도자가 바로 이 안드레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르게 깨닫고 믿은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은 메시아야,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야 안드레, 너 내가 누군지 깨달았지? 그러니까 너 가서 사람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만난 메시아를 형제 시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본능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누구한테 친한 사람한테 내가 요즘에 여기가 아파. 그런데 웬만해도 안 나. 그럼 뭐라 그래요? 있잖아. 내가 그걸 해보니까 이게 진짜 특효약이야. 이거 먹어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몇 년 됐습니다. 벌써 제 아내가 자꾸 기침을 해대니까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기침을 이렇게 하니까 가까이 있는 어른 목사님께서 기침을 자꾸 하는 걸 보고 기침을 하세요? 뭐 감기 걸려서 아니요, 제가 여기 기관지가 안 좋고 그래 자꾸 기침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좋은 특효약인데 예?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 뭐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뭘 주시느냐, 개복숭아 효소를 주시는데 개복숭아 효소에다가 약도라지를 넣고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숙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2년을 넘었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먹으면 기침에 아주 특효다, 기관지 아주 최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병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먹어봐라 그랬더니 먹고 진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해부터는 우리가 개복숭아를 구해서 개복숭아 효소를 담고 또 가을에 되면 이 약도라지를 사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넣고 그래서 개복숭아 효소를 많이 만들어서 장기침하는 사람들에게 선전하면서 또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본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요. 필리핀의 선교사님도 그걸 보내드렸더니 그걸 드시고 너무 좋아졌다. 또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좀 나눠줬더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 그리고 지난번에 또 오셨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셔서 또 조금 보냈어요. 그리고 매실도 좋다 해갖고 또 매실도 좀 보내드리고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나와 친한 사람,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암에 걸렸다가 나은 분들 보십시오.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자기가 그 암을 낫게 된 그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뭘 먹으면 괜찮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아주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왜 그래요? 내가 체험해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도 한번 체험해 보라 이거지요. 오늘 우리가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은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안드레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글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써있지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시몬에게 아마 모르기라도 막 빠르게 달려갔을 것 같아요. 자기 형제에게 달려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같이 가보자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내가 만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자기 가족, 형제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은 그 예수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 있었던 자들을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와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한 일은 날마다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하면 우리는 나만 갖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나만 알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복음은요, 자꾸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을 시몬에게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형제 시몬이 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시죠. 모르는 게 없는 분이세요. 말씀해 보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미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게바라, 새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 반석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됩니다. 실제로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때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너는 성도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숨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오늘 그러므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